반석 위에 세운 인생,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두 사람이 집을 지어요. 하나는 모래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잘 지었어요. 또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잘 지었습니다. 두 분 다 집을 잘 지었어요. 그리고 잘 사용했어요. 그런데 홍수가 났습니다. 홍수가 났더니 어떻게 됐어요? 홍수가 나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이 휩쓸려 갔어요. 무너져 버렸어요. 왜냐? 홍수가 나니까 모래가 휩쓸려 가니까 집도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반석 위에 세운 집은 홍수가 나는데 버티는 거예요. 왜냐? 반석이 든든하게 버티니까 그 집이 무너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인생도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게 뭐예요?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의 이야기로 사람의 말대로 인생을 지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생을 세우는 사람은, 인생을 사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 듣고 인생을 세워도 잘 살아요. 하나님 말씀 듣고 인생을 살아도 잘 살아요. 그런데 언제 표시가 났냐? 언제 뚜렷이 구별되느냐? 홍수가 왔을 때, 인생의 혼란이 왔을 때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의 말대로 인생을 세우면 무너질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내 인생을 세우면 어떤 환란이 와도 버틸 수 있다. 믿음으로 버틸 수 있다. 기도하고 이겨낼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인생을 세워라. 하나님 말씀으로 인생을 살아라. 반석 위에 세운 인생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최홍만 목사님 계세요? 개그맨이죠. 그 예전에 도울 김용옥 씨 뭐 흉내내면서 뭐 강의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 아들이에요. 목사님 아들인데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삽니까? 그리고 교회는 실망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아들인데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도 뭐냐? 동양철학, 뭐 논어, 맹자, 대학 뭐 이런 거 공부한 거예요. 불교 공부한 거예요. 그러나서 개그맨이 됐잖아요. 이제 개그맨이 돼가지고 뭐 도울 김용옥 선생 뭐 그거 얘기를 하는데, 그분 도울 그분은요 사실 뭐 예수님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예수의 말씀을 망치는 사람이, 그분이 뭐냐? 종교다원주의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야 저거 신선하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지 왜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고 우기느냐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독생자 외아들을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예수밖에 없다. 독생자다. 외아들이다. 그렇게 강조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변질시키는 사람이. 근데 이제 개그맨이 됐는데 뭐 인기 있어요. 그리고 돈도 돼요. 근데 마음에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우울한 거예요. 자기를 학대해요. 뭐 나는 왜 뭐 이렇게 자기를 학대해요. 근데 자기가 뭐 강의한다고 뭐 도울 선생 뭐 그거 뭐 흉내내는데 어느 날 보니까 댓글에 그런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 뭐냐, 나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자유함을 얻었다는 게 뭔가 보니까 교회를 떠나는 게 자유야. 내가 이제서 깨달았습니다. 이제 기독교에만 진리가 있는 게 아니네요. 막 이런 소리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요, 성도를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분이에요. 그거 보고 자기가 조금 마음에 가책이 오더라고요. 내가 목사 아들인데 이건 아닌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그분이 신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목사님 안수를 받았습니다.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이 됐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왜냐? 이제 자기가 개그할 때는 대본 보고 하면 돼요. 웃기면 돼. 근데 설교를 하면 뭐가 있느냐? 교인들한테 이렇게 하라고 하고 나는 안 하면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하면서 막 이렇게 해라고 막 강조하는데 내 마음속에 설교가 끝나면 너도 왔는데 누구 보라고 하라고 그러냐, 가지고 설교하는 것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어지러워요. 자꾸 쓰러져요. 그래서 이제 이석증이 있어가지고 이석증 때문에 어지러운가 보다, 쓰러지는가 보다. 그런데 어느 병원인 가니까 CT를 찍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CT를 찍었더니 내 종양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술실에 들어가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후유증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안면마비가 올 수도 있고, 눈이 안 보일 수도 있고, 귀가 안 들릴 수도 있고, 말을 못할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받았는데 나왔는데 다른 데는 다 괜찮은데 한쪽 귀가 안 들린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거기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이제는 사람 소리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 보고 성경 보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자, 그렇게 마음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계속 말씀 보고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읊조리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빌립보서 4장 19절을 말씀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중에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채우신다. 그런데 영광 중에 너를 그냥 찌질하게가 아니고 영광 중에, 그리고 그 풍성한 대로 여기까지만 하고 인색하게 않고 그 풍성한 대로, 그리고 너의 모든 쓸 것 이것만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거기에 마음이 꽂힌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채우신다. 은혜도 채우신다. 물질도 채우신다. 성도도 채우신다. 늘 그 말씀을 애우고 읊조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늘 말씀 붙들고 그냥 그 말씀 하나 붙들면 하루 종일 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좋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자기가 목사가 됐지만 아직도 예수 체질이 안 된 거예요. 왜냐? 연예인이 있을 때 연예계 있었잖아요. 그래서 잡념이 많고 의심이 많아요. 근데 이 말씀을 계속 외우고 읊조리니까 이 잡념과 의심이 떠나가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준 거예요. 그건 뭐냐? 네가 네 얘기하면 부담이 된다. 너도 안 하면서 왜 성도들한테 하라고 하냐? 부담이 된다. 그런데 설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하나님 말씀만 전해라. 그리하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나도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순종하고, 성도도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순종하는 것이다. 은혜 받고 순종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부담이 안 될 것이다. 그래서 말씀 갖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세상에서 본 것들 이런 것들 가지고 막 설교하려다가 하나님 말씀 갖고 막 하니까 거기서 힘이 나고 평안함이 왔다는 거예요. 뭐요? 그분이 처음에는 사람의 말대로, 사람의 대본대로, 그 다음에 학교 가서 공부한 대로 인생을 세웠는데 괜찮아요. 돈도 되고 인기도 있어. 그런데 마음에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우울한 거예요.
근데 그가 하나님 말씀을 취하로 묵상하면서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고 새 힘을 얻더라. 하나님 말씀이 인생의 기초가 되니까 흔들림이 없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세운 인생이 흔들림이 없다,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을 받았어요. 100년 동안 신앙생활 하다가 175세에 천국에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세 가지 약속을 했어요. 자손의 복을 약속하고, 그 다음에 명예의 복을 약속하고,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천하 만민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는 나눔의 복을 약속받았어요. 근데 거기서 아브라함의 마음에 제일 와닿는 게 뭐냐? 자손의 복이에요. 그때까지 75세인데 그때까지 그때 장수한 시대라고 하지만 75세까지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어요. 근데 그 말씀이 확 오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했으니까 되겠지.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말해요. 아니 그 나이에 뭔 아들을 얻겠어. 그러니까 그냥 양자를 얻어. 양자를 삼아. 그러는 거예요. 양자 삼을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한테 자녀를 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래도 이제는 포기 상태.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생각한 거예요. 자기 종 중에 아주 신실한 친구가 있어요. 저 친구를 양자 삼아야겠다. 그래서 상속을 해주겠다. 그렇게 마음먹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불러요.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다. 너의 상급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삐졌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래요. 하나님, 자녀를 준다더니 하나님 안 줬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이제 종을 양자 삼기로 마음 먹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불러내요. 그러면서 밤하늘의 별을 보라는 거예요. 저 별들을 세보라는 거예요. 내 자손이 저 별과 같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아,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야.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될 거야. 이 말씀 듣고요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버릇이 생겼어요. 자녀가 있어야 되는데 왜 자녀가 안 생기지? 그때마다 밤하늘을 보는 거예요. 밤하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 후손들이 밤에 저렇게 수많은 별것처럼 많아진다고 그랬다. 저 별들처럼 빛난다고 그랬다. 저 별이 우리 아들 별인가? 이러면서 이렇게 밤하늘을 보는 습관이 생겼어요. 그래도 없는 거예요. 나이가 80이 됐어요. 5년을 기다렸어요. 그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 옆에서 그러지 말고 후처를 드려라. 후처를 드려서 네 씨를 통해서 자손을 보면 되지 않느냐. 하나님 양자는 아니라고 하니까 너 씨를 통해서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 후처를 드려가지고 그래서 자녀를 두어라. 옆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들었지만 얘기를 못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먼저 얘기를 꺼내요. 자, 나는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내 여종이 젊고 건강하니까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봅시다. 그렇게 먼저 사라가 말을 끝내네요. 고맙죠. 그래서 이제 그 여종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여종이 아이를 가진 거예요. 임신한 거예요. 집안에 경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집안에 경사 났죠. 거기까지. 문제는 뭐냐? 여종이 아이를 갖더니 안방마님 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사라가 아기가 없는 것도 서러운데 저 여종이 이제 아기를 가졌다고 이제 안방 노릇하니까 이게 얼마나 또 힘들겠어요. 그래서 둘이 자주 싸워요. 결국 어떻게 됐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여종을 내보내요. 자, 보세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소리로
이제 인생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후처를 드리는 게 좋겠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의 말대로, 그 다음에 세상의 어떤 관습대로 한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뭐냐? 결과는 뭐냐? 멸망이에요. 아이를 가졌지만 결국 내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냥 그 집안에 불화가 심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않고 세상의 생각대로, 세상의 말대로 했는데 뭐냐?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나이가 99살이에요. 99세예요. 근데 이제 그 나그네가 지나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사람들을, 나그네를 초대해 가지고 대접을 잘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물어요.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예, 천막에 있습니다. 내년 이맘쯤에 내 안에 사라가 임신할 것이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누가 들었냐면 천막 속에 있는 아브라함 안에 사라가 들은 거예요. 웃어요, 웃어. 왜 웃냐? 헛웃음이에요. 이 나이에 무슨 아기가 있어. 이 나이에 무슨 아기가 있어. 헛웃음이에요. 그리고 쓴웃음이에요. 근데요, 창세기 2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라를 돌보셨고 하나님이 사라에게 행하셨고 하나님의 때에 사라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라. 할렐루야. 강조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하나님 말씀하신 때 사라가 임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고 100세 아브라함 나이 100세에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랬을 때 사라가 크게 웃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뭐냐? 쓴웃음이에요. 이제는 단웃음이에요. 전에는 헛된 웃음이에요. 이제는 아들을 가슴에 품고 웃어요. 전에는 슬픈 웃음이에요. 이제는 기뻐서 웃는 거예요.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은요, 쓴 것을 단 것으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헛된 것을 의미 있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슬픈 것을 기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부에게 이런 축복을 준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세워진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다. 그리하면 그 인생이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된다. 어떤 환난이 올지라도 넘어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런데 예수님 이 땅에 오세요. 어느 혈통을 타고 오시냐? 어느 집안을 통해 오시냐? 어느 가문을 통해 오시느냐?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고 이렇게 가문이, 혈통이, 집안이 이어가는데 그 집안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인생을 세웠다. 반석 위에 인생을 세웠다. 그런데 하나님께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뭐야? 구세주, 구원자로 오셨다.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 이 땅에 오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보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리고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요. 하나님 말씀의 반석에 내 인생을 세워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하면 환난이 올지라도, 홍수가 올지라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 그 인생이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큰 환난이 뭡니까? 죽음이요. 죽어도 내 인생이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가 천국 가서 영원히 산다. 할렐루야. 자, 세상에서 사람의 말대로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다니면서
사람들의 그 교육, 사람들의 지혜, 사람들의 지식으로 내 인생을 세워요. 그래서 잘 나가요. 그런데 홍수가 왔을 때, 죽음이 왔을 때 멸망이.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 인생을 세워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로 살아요. 그러면 세상에 홍수가 와요. 내 인생에 환난이 와요. 가장 큰 환난이 와요. 죽음이 올지라도 뭐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냐? 큰 지혜다. 사람들이 다 집을 지을 때 반석 위에 집을 지어요. 기초를 튼튼히 해요. 높은 빌딩을 질 때는 파이를 수없이 박아요. 그리고 집을 세워요. 그래야 홍수가 와도, 풍랑이 불어도, 큰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아요. 다 그 지혜가 있어요. 그런데 너는 내 인생의 반석이 뭐냐? 사람들이 그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반석이 뭐냐? 너는 기초를 튼튼해서 지을 줄 알면서 어찌 사람의 말로, 모래와 같은 사람의 말 속에 내 인생을 건설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오면 너희는 무너진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다.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을 세우면 그 인생은 죽음이 올지라도 멸망하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을 읽기로 했잖아요. 한 장씩 성경 읽고 거기서 나한테 막 다가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하루 종일 애우고 읊조리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인생을 세우시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의 반석이 되어서 무너지지 않는 영생하는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